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래 화면 하단에 말씀이 나오지만 꼭 말씀을 성경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중에 거의 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3년이니까 그쪽도 이제 3년 가까워지죠. 서로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3주년 축하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견뎠어. 그러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네, 잘 견뎠어요. 잘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덕담하고 끊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지금 계시고 예배 드리고 있어서 제가 담임 목사가 아부 떠는 건 아니고요. 전화 끊고 나서 내가 잘 견뎠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견딘 건가? 돌아보니까 저는 그냥 있는 자리에 있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견뎠겠지요. 성도들이 솔직히 고개 조금만 까딱 돌리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다 갖춰진 교회, 교육 훈련 잘 되어 있는 교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호흡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디는 고통을 좀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저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처럼 다 이제 잠잠해질 때가 오니까 지금 잠시 우리 소홀한 애기 엄마 아빠들, 애기들, 우리 다른 성도들, 젊은 성도들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다시금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있는 그곳에서 아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화면에 아멘을 쓰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유치하니까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3년이 된 지금 딱 돌아보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발전은커녕 퇴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이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단해, 우리 교회 참 건강해,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발전했나? 퇴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참 치사하죠. 저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저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고 있어서요.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더욱더 일어나게 되겠지요.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면 뛰기라도 하십시오. 뛸 수 없다면 걸으십시오. 근데 걷지도 못하겠다면 기기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니까 뭐 흑백 그런 평등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날아야 하는데 날지 못하면 뛰기라도 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아니면 어린애처럼 배를 땅에 대고 기어서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저 혼자 있으니까 좀 교회는 더워요. 저 혼자 있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더운데 어차피 땀 흘릴 거 한번 나도 운동해 보자. 그래서 밤 9시쯤에 불광천 길을 걸었습니다. 와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네, 여기서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하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 저는 물론 저도 몇 번은 걸어봤지만 그날따라 저기까지 갔다 오자 한강까지 갔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걸은 결과 아직까지 다리가 아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가는데 6,200보, 오는데 6,000보. 그 1시간 사이에 12,000보를 걷고 나니까 아버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단 조금씩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조금씩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압으로 큰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 초기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맨 처음에 이단이 확 폭발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단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거다. 근데 이단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도 이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시는 거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러시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설교단상에서 한 말씀을 붙잡고 설교하시곤 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그것을 끄집어 내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3가지의 예를 들면서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화면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막 꼬드겨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사탄 마귀가 하는 일에 가만히 그냥 계셨을 거예요. 막으시거나 안 돼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 모습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면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부추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누구?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계속 꼬드겼습니다. 야, 인구 조사해야지. 너가 세운 업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세금 걷어야 되니까 잘 살아야지. 또 전쟁에서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군사를 많이 또 파악해 놔야지. 이런 여러 두 가지 이상의 그러한 목적을 계속 다윗에게 심어준 거예요. 다윗이 넘어간 거죠, 그거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시면 눈치챌 건 좀 여러 개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사랑하는 다윗을 대적하려고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의 뭐 반란도 있었죠. 또 뭐 여러 반란, 제가 이름 헷갈리는데 하여간 그런 반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란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진노하심이 여기서 폭발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고 나서 인구를 파악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음이 쿡쿡 찔렸다. 직역하면 그거예요. 마음이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몇 명 되었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마음이 푹푹 찔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다윗다운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죄는 저질러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진노 중에 하나, 재앙 벌 중에 골라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을 줄까? 아니면 너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네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할래? 그런 세 가지의 유형을 주시고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본문 1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세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멘. 다윗이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손에 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손에 벌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단 오직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의 그 마음 속엔 제가 14절에 노랗게 색칠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14절 노랗게 색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아멘. 주님은 자비가 많으셔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죄는 지었습니다. 주님께 벌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혹 당신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하시진 않을까요?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빼앗고 찢고 하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려고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도 혹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쿡쿡 찔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고 옛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 신부님은 그 몇백 개 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그래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픔이고 고행일 뿐이지 그것이 죄를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루터 신부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이 쿡쿡 찔림을 다 받고 게으르고 이렇게 있지만 돌아가고자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더불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주님의 손에 벌을 받더라도 주님이 혹 우리를 멈추어 주시거나 바꿔주시거나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뒷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벌써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전염병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만하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시고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신 분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45편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45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합니다. 두려운 권능.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야. 정말 권능이 크신데 그러한 무서운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왜 일어났지요? 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본문 17절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화면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7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노래하고 주님은 은혜롭다,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때리시고 일부러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치리라 이러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시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의 결론? 우리 본문 21절 볼까요? 시편의 결론이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시편의 결론은 뭐죠?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45편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슨 시? 찬양시. 다윗의 찬양시. 찬양은 히브리어로 테힐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테힐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찬양입니다. 근데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시 145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시편 65편에도 다윗의 찬양시, 69편도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윗의 찬양시로만 되어 있는 표제요. 우리 성경의 표제어 색깔이 다르게 써 있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절이에요. 그러니까 145편이 우리 성경은 21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22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은 다윗의 찬양시예요. 이렇게 딱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45편이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른 것이 있으면 또 그때 고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145편이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시 145편에서 시편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144편까지는 이러한 것들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예시들을 드러내고 드디어 145편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에도 우리 인간의 죄가 관영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주시 사무엘하 2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뭐 그럴 수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잠잠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낼 때 한 시를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소독을 왜 해야 되고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의롭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옳은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와서 생명이 허락되는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홍해바다가 똑같이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는 그런 승리가 있다면 바로 군대들은 그곳이 곧 무덤이 되고 마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고개 조아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의 결론과 같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멸하실 수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뭐 별거 한 것도 없이 훌쩍 시간만 뛰어넘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개척했는데 힘들지요. 그럴 때 저는 저 스스로도 이겨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처음에 그냥 다 겪을 거 다 겪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저의 그냥 저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나왔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 분들도 우리 박상범 목사도 이겨내고 나도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내는 그런 이런 시국 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시퍼렇게 눈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려고 무릎 꿇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를 다 돌보시고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계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저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 아버지여 그분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포하며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 앞장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